예, 할렐루야. 예,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15년도는 아브라함처럼 2015년의 아브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많은 사건들은 우리들이 직면하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대와 배경만 다르지 실상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를 아브라함처럼 또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먼저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본토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으로 현재 이라크 남부 지역입니다. 즉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갈대아는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서쪽 끝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만 그 인접 지역에서 있었던 도시입니다. 즉 오늘의 이라크와 이란의 남서부 지방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 사이에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쪽 지역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농업과 상업과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좀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도 보면 지도의 그 북쪽에 보게 되면 이 갈대아우르 북쪽에는 산악지형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구릉지대와 사막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남쪽 지역으로 가면 하류로 내려갈수록 습지가 많아서 물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북쪽 산지에 강우량이 많아서 사막지대임에도 저 지대에는 농경활동이 발달했고요.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그런 높은 그런 재단들이 건축물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들이 지하 20m에 묻혀 있었던 것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농경이 발달했고 특별히 그 지역의 특산물이 뭐냐면 종려나무, 올리브가 그 지역의 특산물이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한 3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전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가장 화려한 성읍으로 토지는 비옥했고 주민들의 생활은 부유했으며 농업과 공업과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로부터 큰 상인들, 대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갔고 배는 구리와 돌을 싣고 페르시아만을 항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봉사했던 살기 좋은 이 우르를 떠나도록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생활의 터전인 우르를 떠나 북쪽 지역인 하란에 머무르다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이 하란 지역도 지금 현재 터키의 그런 산리우파주라는 곳에 카르하라는 곳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이렇게 흥황했던 곳입니다. 상업, 문화, 종교 중심이었죠. 즉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대부분의 생활을 75세가 될 때까지 도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아주 큰 도시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라고 한 이 가나안은 모든 조건에서 볼 때 갈대아 우르와 그리고 하란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역사는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그리고 어디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함께 아브라함 당시 그렇게 번창하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 파괴되고 사막의 모래에 묻혀버리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들어갔던 황량한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한 번쯤 방문하고 싶은 그런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5가지 사건을 통해서 2015년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도시 생활에 잘 익숙해져 있고 도시 생활에 적합하게 모든 삶이 경험되어진 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떠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은 떠남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떠남을 통해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떠남이 하나님에게는 약속의 언약의 실천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이 여행의 목적지가 희미하고 분명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는 여행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한 번쯤 조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알게 되었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또 이곳이 아닌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옮겨갈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한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요, 안전하고 익숙한 삶의 방식,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의 방식, 변화를 거부하는 온갖 종류의 삶의 방식들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익숙한 땅으로부터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약속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서투른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조금씩 가는 영적인 여행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모험이고요. 도전과 실패를 각오해야만 가능한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여행을 떠나고 계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이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행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나의 익숙함을 뒤로 하고 새로운 낯설음을 추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단단해지고 굳어지기만 할 뿐 깊어지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래 하면 이 신앙이 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해지는 것이죠. 딱딱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뿌리박을 수가 없고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이 오랜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굳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본질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명 자체를 누리지 못한다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안주하고 갇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몇 분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공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죠. 그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생명의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요. 혈관을 통해서 혈액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면서 각 요소에 양분을 공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포가 생성이 되고요. 분열이 되고요. 소멸이 되는 생명의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현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한 복은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그리고 2015년에 우리의 여정은 눈에 보이는 우루와 하란의 도시가 주는 안정감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더 확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떠나셨습니까? 우리의 이 여행은 결국 참 복을 향한 여행이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떠났던 그는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이 별 변화가 없고 재미가 없고 권태로우십니까? 나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런 떠남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우리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한 번은 떠나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아니,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또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고국에 있는 분들보다 우리는 한 번 떠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것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2015년도 이 초입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지만 앞으로 2015년에 우리의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정을 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것을 떠나갈 것인가? 익숙하고 탐욕적이고 변화를 거부하는 삶의 그런 방식들을 부여잡고 계실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동반자들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내 외에 동행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제2의 고향인 하란을 떠날 때 자기 아내와 더불어 오직 누구만을 데리고 가냐면 롯만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롯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롯도 그 삼촌을 따랐고 순종을 했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따른 마음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마음에는 미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롯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갔겠지만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갈 때는 그런 마음이 훨씬 크고 사랑이 깊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십자가를 자원해서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는 형제지간인 이 롯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데라보다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잃은 조카를 아마 아들과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이가 들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말이 조카지 아들과 다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은 어디를 가나 괴로움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 부자지간처럼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뒤에 있는 창세기 1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들자 살 길을 찾아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요, 자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아내도 찾고 생명도 없고 또 나올 때 많은 물질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때 데리고 나왔던 그런 상황을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금만 풍요한 것이 아니라 종들도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식솔들이 318명이나 되었더라.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이나 되는 가족을 끌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주시되 풍성히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도 역시나 슬프게도 많은 눈에 보이는 축복, 물질이 주어졌는데 그 물질과 함께 슬픔과 근심이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보로 기쁨보다는 근심이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롯이 싸우게 된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서가 아니라 뭐냐면 너무 많아서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1월 5일자 뉴욕 포스트에 나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30대 남성이 70대 자기 아버지를 권총으로 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사건이 배경이 뭐냐면 월스트리트에서 수백만 달러의 헤지펀드를 운영하던 토마스 길버트라는 분이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자기 아들인 이 토마스 길버트 주니어 30살 먹은 사람인데 그 아들에게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왜 총에 맞아 죽었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매달 아파트비로 2,400불, 용돈으로 600불, 3,000불을 매일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근데 아들이 좀 무능력하고 스스로 자립을 못했는지 아버지가 용돈 중에서 600불 주는 용돈 중에서 200불을 깎았습니다. 용돈을 400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용돈 200불 깎았다고 아버지 아파트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한테는 샌드위치 좀 사오라고 보낸 다음에 거기서 아버지를 권총으로 쏴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무슨 뭐 어디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똑같이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동종 많은 여인들과 함께 사교장에도 나타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이 헤지펀드는 웨인스코 캐피탈 파트너라는 것인데 자산이 얼마냐면 2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억이 2,200개가 있어야 돼요. 2,200억에 달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부자가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이 사실은 복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과의 분쟁이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요단들을 한번 바라보고 네가 선택을 해라.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런데 이 롯이 자기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젊으니까 아버님한테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하고 자기는 좀 나쁜 땅을 선택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근데 롯이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본즉 요단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롯인데도 아브라함이요, 이 롯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롯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란과 우르라는 도시, 풍요롭고 안전한 곳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사람인데 이 롯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음을 애굽에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 항상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요단강을 바라볼 때 마음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보는 것과 같았지요. 물이 넉넉하고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썩어져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그가 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돌아온 후 다시는 애굽을 사모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그 풍요로움, 옛날에 살았던 그 안락함을 항상 기억하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이 물질에 어두우면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롯이 어떻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다른 왕의 침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침략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요. 식소들까지 다 붙잡혀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경고로 알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지 않고 계속 있다가 무슨 심판을 받아요? 불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롯이 잡혀갔을 때에도 그것을 구해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식선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참 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타고난 것 버리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꼭 롯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생애에 도움이 된 적이 없습니다. 도움은커녕 흔히 말하는 민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끊임없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없어지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여행일수록 좀 단축해야지만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그 롯을 갖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또 롯이 자기의 재산을 막 불려가지고 부자가 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긴 여행 끝에 땅을 나눠 가질 때도 롯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얄미운 선택을 합니다. 좋은 땅은 제가 갖고 3천은 할 수 없이 남은 땅에 갈게요. 우리 같으면 당장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쳐버리게 되겠죠. 도움이 안 됩니다. 인생에요. 토착 세력들에게 죽을 뻔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구해주게 되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롯은 그럼 아브라함에게 누구고 우리에게는 누구입니까? 가라지와 같고요, 민폐이고요, 골칫덩어리고요, 헛덩어리입니다. 딱 우리 인생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삶에 롯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깔끔하고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시든지 누구든지 누구의 삶이든 롯과 같은 존재 하나는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불편한 삶의 조건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롯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롯 때문에 괴로워하고 지겨워하고 진저리치고 피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이 지긋지긋할 텐데, 그리고 정말 내치고 싶을 법한데도 끝까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와 같은 그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롯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어떤 존재와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요 잘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롯이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라 롯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롯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롯으로 대표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수용을 해서 복의 근원을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떠나고요. 롯과 같은 혹을 달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은 더 초조해졌을 겁니다. 재산은 다 늘어나고 사람은 많아 늘어나지만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어느 날 새벽까지 밤을 뒤척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바깥에 뜰로 나갔다가 하늘의 별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반짝이는 어둠 속에 반짝이는 그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한탄을 했을지 또는 포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봐라.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건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그 음성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소중하게 받아들일 거예요. 예.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숙제가 다 있습니다. 반짝 설치게 하는 삶의 문제가 다들 있으시죠. 이때 여러분이 갇혀있는 문제 안에만 머물지 말고요. 좀 바깥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자연을 좀 바라보시고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둠을 바라보지 말고 어둠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한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무수한 은총의 별빛이 우리 머리 위에 비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을 올라가 볼 줄 아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을 줄 아는 것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은요 떠나고요 혹 하나 붙이고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 받은 겁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일어났던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다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 약속을 받고요 당장 문 열고 나가서 와이프한테도 얘기하고 집안에 있는 식솔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데 얘기했을 거예요. 자랑했을 겁니다. 근데 일주일은 좋았는데 한 달 지나도 기별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기별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약속이 없었으면 바라지도 않고 오히려 평안하실 텐데 하나님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다 늙은 이에게 약속해놓고 주시지 않는 겁니다. 바라지도 않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서 믿었는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냐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싸움이 아브라함에게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용기 백배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도 이 시간 기다리는 싸움을 통해서 작아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좀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싶은 강한 유혹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 방식,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본처로부터 아들을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둘째 부인, 종을 자기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어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안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부인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 이루어지니까 아들을 자기가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장으로서 내 말의 권위가 떨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합당한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기도 중에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요, 미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가지고 와서 막 떠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요, 떠버리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항상 그 응답을 소망하면서 자신을 연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성급하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 같은 사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평생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태어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뒤로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흘렀을 것 같습니까? 10년 손 들어보세요. 10년, 11년, 16년 밑에고요. 13년. 1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3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 이전으로 되니까 이제는요, 아브라함이 욕심도 야망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계획하던 때 강한 의지와 의욕과 야망으로 충만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 내가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다는 것,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고치지 아니하시면 내가 나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기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자각,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의 야망이 낳은 눈에 보이는 성급한 열매이고, 이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은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을 열매 맺는 인생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떠나고 혹 하나 붙이고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을 거치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사건이 남았습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모리아의 사건입니다. 100년 만에 얻은 진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참 너무하시죠? 너무 잔인하신 분 같기도 하고요. 짓궂은 분 같기도 하고요. 내 삶을 그냥 흔드시는 분 같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느냐 그러느냐, 하나님이 째짜게 줬다가 빼앗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필요가 굳이 있느냐, 많은 의문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삭이라는 제물이 필요했거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통과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분명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열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이삭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판단력과 이삭을 상실한 어떤 종교적인 광신자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자식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불안감, 자식을 잃었을 때 느껴야 될 슬픔, 그 상실감,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뜨거운 가슴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이삭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에게도 다 이삭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사업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이삭과 같은 그 무엇이 다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은 알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돌려달라고 하면 선뜻 내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생명일지라도 참으로 복된 사람이란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습니다. 복된 삶이란 귀하고 소중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만큼 알면 그가 이삭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참으로 하나님의 소유요 은혜의 선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마지막 비결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2015년을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자체가 복이요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취되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